이번 시간에는 그 12과를 공부하겠습니다. 12과는 특정한 본문을 공부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까지 공부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요약하고 또 결론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사실은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인데 약간만 총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시침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소개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다니엘의 큰 그림이라고 부른 교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설명해 놓은 부분 속에 다니엘서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의 큰 그림이라고 설명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는 많은 이유 때문에 대단히 흥미로운 책이다. 왜 대단히 흥미로운 책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처음 6장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한 내러티브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담고 있다. 왜 다니엘이 흥미로운 책인가 하면 다니엘서는 처음 6장은 뭐로 되어 있죠?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 6장 속에 담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흥미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이 처음 몇 장에서 반복적으로 시험을 받고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전시될 때 우리는 또한 그들의 확신과 용기에 감탄하게 된다. 이들 위대한 옛 성도들의 삶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6장 이야기 가운데는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키다가 어려움 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3장에서는 누가 믿음 지키다 어려움 당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야기도 있고, 또 6장에서는 다니엘이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들은 살아났어요.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받고 사자굴 속에도 구원받았지만 이제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박해를 받을 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런데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처음 나오는 이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가지고도 우리들에게 많은 이제 교훈을 주죠. 그래서 흥미롭죠. 그다음 시작. 그러나 다니엘서는 또한 그 환상들 때문에, 그리고 그 환상이 다루는 내용의 범위 때문에 우리에게 흥미를 갖게 만든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인데 이 환상이 다루는 내용 때문에, 또 이 환상이 다루는 그 내용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상당한 흥미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시작. 우리는 유배부터 귀환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뿐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발흥부터 정복까지, 그리고 수세기 후 로마 제국이 궁극적으로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인간 역사의 개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다니엘이 주는 가장 흥미진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곳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서 끝에 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귀환이 되는 그까지 범위가 소설이 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죠. 이 속에는 무슨 나라에 대한 흥망성쇠가 전개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심지어 4번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 로마 제국의 그런 거대한 흥망성쇠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어째 흥미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따라서 신성한 역사와 세속적 역사가 장엄하게 혼합되어 있는 대작이다. 사실상 우리가 보는 것은 이들 두 역사가
하나님 자신의 설계에 의해 긴밀히 엮여져 있는 하나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불러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일반사라 부르기도 하고 세속사라 부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엮여 있어요. 언제부터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뭐 할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이 구속사와 일반사가 함께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흥미진진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더욱이 다니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에는 항상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오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체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반영한 하나의 측면일 뿐이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천상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주적 전쟁 이야기다.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펼쳐지는 이 거대한 이야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먼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이 거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존재는 다 어디서 와요? 다 천상에서 하늘에서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오늘 당장 우리 눈으로만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한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결정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런 면에서 대단히 그 천상의 소식들을, 천상의 인물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니엘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책이다. 성경 어디에서나 그러하시듯이 하나님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인해 낙심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종종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직면하게 되지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왕좌에 계시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준다. 더욱 언젠가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파멸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들이심으로써 세상을 올바로 만드실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는 부분적인 얘기들이었고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거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세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에 대한 뭘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역사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뭔가 하니까 세상의 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성경은 한 성경을 꼽으라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꼽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신약 성경에 가면 요한계시록 꼽을 수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이 세상에 악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큰 그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 전체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 과씩 그리고 한 장씩 공부할 때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공부하느라고 이 큰 숲을 놓친 분들은 이제 이 마지막 그 요약 정리하는 이 속에서 다니엘서란 성경책이 무엇을 말해주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이게 다니엘서의 큰 그림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은 이 ESV 스터디 바이블 교재가 공부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만 공부한 거예요. 이 ESV 스터디 바이블 교재의 특징은
한 성경 본문을 본문 공부, 그 문제를 질문을 던져가면서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이제 성경 본문 공부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본문 속에서 구원 문제,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통한 구원 문제를 늘 한번 찾아보는 그 이제 공부를 복음 메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설명식으로만 돼 있어서 그냥 우리는 지금 공부를 안 해왔던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항상 이 ESV 스터디 바이블 교재의 특징은 우리가 본문 공부를 한 그 내용 전체를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성경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란 것은 시간적인 발전 과정을 살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구속자적인 시간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신학적 메시지라고 부른다. 이 부분도 이 교재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이것은 개인이 공부하도록 남겨두었고 공부를 안 해왔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교 교리를 탐구하는 조직신학적 공부 방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니까 결국에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8가지 주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큰 8가지의 대주제 속에 또 작은 세부적인 이제 주제 공부를 교리 공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공부하는 이 본문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런 주제들과 어떤 주제와 지금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도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한 성경 본문을 쉽게 말하면 한 장 한 장을 공부해 갈 때 성경 본문 공부만을 해왔던 거예요. 그 나머지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 성경신학적인 메시지, 조직신학적인 메시지들은 설명 부분으로 첨가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적인 메시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복음적인 메시지만 쫙 따라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라는 뜻이고, 또 성경신학 메시지라는 것은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매 장에 있던 성경신학 메시지를 쭉 한번 읽고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라는 뜻이고, 또 조직신학 메시지라는 것은 앞에 교재에 나왔던 내용들을 쭉 읽고 정리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그냥 본문 공부만 하고 그쳐왔던 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혼자서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 자체가 곧 엄청난 다니엘서가 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메시지에 뭐가 있는가? 또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신학적인 메시지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그리고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은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자기가 정리하시면서, 이것은 뭐 특히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읽고서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읽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실 일이고, 전체적으로 이 교재에 설명된 부분들만 간단하게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적 메시지라는 부분에 설명된 부분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전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배됐던 사실이다. 그렇죠? 기본적인 모든 이제 첫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겨서 심판받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 그런 얘기가 이제 첫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용서하실 만큼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귀환하게 하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 해주신다고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얘기는 시작.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이 세상과 그들의 인생에서 언젠가는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현실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복음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게 복음의 요약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구조가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이런 전체 복음의 구조가 압축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복음에 대한 그 다니엘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좀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 메시지,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골라서 쭉 연속적으로 읽어보시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몇십 분이면 읽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읽어보시라는 얘기인데 한번 전체적인 그 안내에 대한 설명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 구약의 어느 책도 다니엘서만큼 신약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종말론을 구성해 준 책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다니엘서가 준 가장 큰 성경신학적인 공헌은 신약 성경에 뭘 제공해 준다고요? 종말론을 큰 틀에서 가장 선명하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그 기자들이 종말론을 펼칠 때 가장 참고 자료가 구약 성경 전체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책이 어느 책이라고요?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묵시록,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쓸 때 결정적으로 누구를 인용해서 그거를 한다고요?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한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유배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시대 및 그 이상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속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을 얻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의 큰 중요한 점이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 성경들이 다 그렇죠. 이사야서에서도 뭐 예레미야서에서도 뭐 에스겔서에서도 다른 예언서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서의 매력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구속사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간략한 그런 시간표 같은 형태로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 백성, 이 경우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삶을 통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메대 다리오까지 열방의 삶 속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그림을 보게 된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혹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국의 복을 얻을 거다 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천하 만국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천하 만국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대하지 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포로로 걸려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역설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경신학적인 중요성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다니엘서가 성경 전체와 이런 방식으로 연결된 점을 주목해 가면서 한번 그 성경신학 메시지를 공부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조직신학 메시지, 기독교 탐격 시작. 다니엘서는 기독교 신학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다.
이때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교리 공부예요. 다니엘서는 기독교 교리에 상당히 많은 공헌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수많은 교리와 주제가 발전되고 명확해지고 강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론적 나라가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말하는 성경론, 다니엘서가 말하는 신론, 다니엘서가 말하는 인간론, 다니엘서가 말하는 기독론, 다니엘서가 말하는 성경론, 다니엘서가 말하는 구원론, 다니엘서가 말하는 종말론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도 모든 교리가 다니엘서에 다 발전된 건 아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 발전된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면, 신론 가운데서도 무슨 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교리가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점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원래 유대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대 국가의 신정 국가의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에 적용하게 되면 바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된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니까 교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바벨론 제국은 세상 나라 국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국가 사이에, 쉽게 말하면 두 나라 사이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바벨론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 발전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성경 전체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중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전망이 어디서 항상 전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완성될 마지막을 향해서 항상 시선이 가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네 금속 신상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에 대해 뭐가 일어나서 없애버려요? 돌이 등장해가지고 이 신상을 무너뜨려버리고, 돌이 뭘 이뤄요? 태산을 이루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네 마리의 바다에서 괴물 같은 짐승이 등장했는데, 이 모든 짐승을 심판하고 다 멸망시키는 나라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늘 보좌에 있는 인자가 인자에게 이 심판을 행하게 하고 나라를 주어서 그 인자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전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몇 단계에 걸친 과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끝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데, 항상 다니엘서의 전체 문맥 속에서 뭘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최종 완성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그 교리 가운데서 발전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나머지도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발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꽤 두드러진 교리적인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이 교재가 기존에 나와 있던 성경 공부 교재보다도 월등히 좋은 점을 이제 이 부분을 다 읽어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 각각의 본문을 문제를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공부를 통해서도 이게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큰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그 안에 요점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본문 공부 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공부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책이에요. 단편적인 문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만은 뭐까지 공부해야 이 교재가 주는 이 중요성을 다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말하는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주신학 메시지를 전체로 다 읽을 때, 야, 이렇게 작은 3개월 만에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다니 하고서 ESV
성경 공부 교재가 뭐 다른 교재들도 좋은 게 많이 있겠지만 참 좋은 성경 공부 교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강의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말한 방식으로 1과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 메시지를 다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적용을 해보시고 또 성경신학 메시지를 쭉 다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정리해보시고 또 조직신학 메시지를 쭉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끝내셔야 다니엘서 공부를 다 끝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과 목적과 진행하시는 방식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을 더 한층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